연말 감사절이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연말은 감사의 계절인데도 올해는 유독 힘든 일이 많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피부에 거의 와 닿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든지 쉬지 말고라든지 범사라는 수식어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누구와 있더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힘들면 포기해도 된다거나 띄엄띄엄 쉬어가면서 행하거나 한참 중지했다가 다시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다 범사에는 모든 고난도 포함되므로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나아가서 새로운 고난들이 겹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고 실제로 지금껏 성공했던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신자가 고난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며 의심, 원망, 불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므로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간혹 당장의 감사가 안 되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했더니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끝났고 점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간증들을 합니다. 감히 추측컨대 그런 분들도 몇 번 그럴 수 있었다는 뜻이지 범사에 항상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 진정한 감사로 올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까닭이 신자의 소망이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원인은 계속 강조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한두 구절만 따로 떼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첫째, 앞뒤 문맥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둘째, 그 짧은 문장의 정확한 뜻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앞뒤 문맥에서 놓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잘 살펴보면 단순히 신자 개인의 개별적 삶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개인에게 보내는 몇 개를 빼고는 대체로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유달리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도 12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시작해서 18절에도 너희를 향하니라고 지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 권면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바울 서신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AD 51년경에 저작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 안에 임박했다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사도들까지 오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서신 후 약 6개월 뒤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이단적인 풍조마저 교회 안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작한 목적 중에는 이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오해에 관해 해답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 이후에 약 20년이 되어 가므로
예수 믿은 신자들 중에 이미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들 당대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신자들 사이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변정을 시작합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중부정으로 표현했으니까 너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고 그걸 알게 되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함께 데리고 오시고 15절에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하며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도 똑같이 부활이 되고 오히려 먼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설 것이 없다고, 즉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가르쳐 줄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다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5장 2절에서 10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적같이 아무 예고 없이 홀연히 강림하시니까 신자들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깨어 근심만 하면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장 4절 5절에 신자는 이미 빛의 아들이 되어서 어둠을 벗어나 빛 속에 있으니 언제 재림해도 아무 염려할 것 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신자가 죽으나 사나 9절 10절에도 또 보면은 항상 함께 살려고 하신 것이므로 신자들은 피차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이 부활에 관한 의문에 대답을 하고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권면을 한 후에 11절에 다시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 앞 10절에서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계명을 주고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의 쭉 내용이 서로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며 약하고 힘든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며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안들 중에 상기 오늘 본 본문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다 설명한 후에 다시 23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계명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취해야 될 자세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자기들 당대라고 믿는다면은 마땅히 순전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22절에 모든 악은 불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 전에 성도들끼리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15절에 또 오늘 본문처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 나누며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오해한 탓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유대인들부터 큰 핍박이 임해서 신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글라디오 황제 때는 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공산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무리 종말이 임박해도 사람들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공산주의는 당신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해주려는 섭리였던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의 시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작했을 당시와 사실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는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점점 더 임박해져 간다고 그런 추측도 감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세대, 모든 신자는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제했으니까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근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설명드린 두 가지 사항은 감안해서 적용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재림의 시기를 자기들 당대라고 오해했던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둘째는 1차적으로 신자들의 개인 생활보다도 재림을 대비하는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의도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 삶에서 생기는 고난들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의지적으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를 아무도 모르므로 신자는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종말관을 갖고 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의 참뜻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최소한 성도들끼리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자 개인의 현실적 고난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실제로 이 권면을 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선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전과 후인지 즉 칭의와 성화 어디에 해당되는지 신학적으로 설랑설레가 있으나 저는 바울이 예수 믿은 후의 상황을 말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구원 후에도 죄의 수시로 넘어지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 적용해도 상관없고 지금 논의하려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이 죄에 빠져 괴로워했는데 죄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따라오니까 또 고난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이런 실토를 했다는 것은 그 고난을 감사했을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상적인 이 고난인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은 환난은 사실상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로 극심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면을 5번이나 맞는 등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만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영적 갈등도 없이 주님께 완벽하게 순종, 충성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죄로 찌든 본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상황에 여전히 재중에 있는 바로 내 자신을 대입시켜 가지고 나라면 과연 그때 어떻게 했을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마저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인 겁니다. 주님은 복음서 기록대로 공사역 중에 종종 크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럴진데 겨우 우리가 감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럴 자신이 있다고 여긴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큰 교만이자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을 자랑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거나 범사에 자기 감정에 따라 멋대로 화를 내고 의심 불평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저작했는지 알기 위해서 문맥상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본 겁니다. 이제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범하는 두 번째 잘못이 문장 자체의 뜻도 잘 모른다는 이 차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거의 모든 신자들이 모르거나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어 번역을 보면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In everything give thanks라고 합니다. 영어는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 give, 주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동사에 걸리는 직접 목적어는 감사니까 우리말로 감사를 주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받는 대상인 간접 목적어가 생략된 셈인데 신자가 범사에 감사를 바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라가 됩니다. 우리말로 범사에는 이건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영어로 in everything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될 부대 상황 내지 조건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우리말 문장 하나만 따로 떼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문제나 고난이나 불행 등 그것 자체에 감사하려 드는 겁니다. 범사에 이 말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범사에서인데
범사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를 감사하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 사고로 바꾸어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물이 반이나 남은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 봐줘야 그렇게 생각을 바꾼 후라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에게 평생 가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범사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인간 혼자서 적극적 의지로 행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긍정적 사고로 바꿔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범사를 긍정적인 결과로 바꿔준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이 또한 감사라는 인간 행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이 되고 또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집니다. 본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은 오직 범사라고만 한정했고 다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어떤 조건과 상황을 허락해도 감사하라는 반응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선행은 물론이고 악행도 때로는 초월하고 때로는 그것까지 다 아우르면서 당신의 뜻을 오직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무나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존재인지라 문제나 불행이나 재앙이나 고난이 닥치면 당장에 괴롭고 힘듭니다. 생각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진정한 감사가 그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신자가 고난에 원망, 불평 혹은 기도로만은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새벽 기도에 출석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해결받고는 또 게을러졌다가 또 다른 고난이 생기면 계속 기도로만 버티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칠수록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파고들며 하나님 그분과 영적인 씨름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즐기기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실제로 신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정말로 의도하듯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조금씩 깨달아 나가야만 진정한 감사도 조금씩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죄로 자신이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한탄한 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선 그는 그런 고난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합니다. 죄로 넘어졌지만 자신의 도덕적 양심과 의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실토하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다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나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엔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발버둥 친 것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시해면한 잘못이자 교만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을 덧붙인 겁니다. 그는 죄로 넘어진 것 자체를 감사한 적은 전혀 없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진리를 다시 깨닫고 자기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바울의 현실적 고통이었던 고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3번 기도해도 낫지 않았으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잘 알다시피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려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 능력이 연약함을 절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자 자신의 그 질병,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므로 그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된 겁니다. 요컨대 정말로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져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부터 순전하고도 기뻐하는 관계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서신이 저작될 당시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유다 공동체에서 출교되기 시작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자기들 세대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가족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대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약속은 죽은 자에게도 동일하며 살아있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그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범사에 즉 어떤 고통스러운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위로한 겁니다. 다시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처럼 노력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당시로는 세계에서 도덕적, 영적으로 최고 1등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스승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천한 하녀가 추궁하자 비겁하게 겁을 먹고 저주하면서까지 스승을 3번째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벽닭이 울었고 그 소리를 듣자 밖으로 튀어나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런 연약하고 죄에 찌든 모습을 보일 줄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는 물론이고 부활 후에도 아무 꾸정도 안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지 3번 물어보고 용서해 주시면서 큰 소명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이 현실 삶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에 다시 가르치신 복음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줄 거라는 그 약속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너희가 순교까지 당하는 극심한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이루신 승리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질 것이고, 그럼 너희에게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위로한 겁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과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증으로 그 영광은 절대 수정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정말로 그 영광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자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받고 일상상에서 삶에서 현실적 피해를 입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필연적인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불에 타고 맹수의 산채로 죽는 것은 크게 고통스럽기에 그 일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고 연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1차적으로 정말 공동체에 주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지 말고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펴본 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빼고 따지면 세상의 상식, 윤리, 철학,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정확한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신자의 믿음의 출발과 결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됩니다.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게 종교적 경건이나 훈련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골고다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긍휼과 권능으로만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고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바울처럼 자신이 아직도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스스로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인 줄 절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삶의 족적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생생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범사에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언 말씀 3장 5절 6절을 붙드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자도 고난이 닥치면 언제라도 괴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탄원하거나 심지어 의심, 불평, 원망, 분노를 실컷 떠들여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한 일이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듯이 다 받아주십니다. 또 신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게 사실 신자가 바로 주님께 받은 소명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그런 신자에겐 범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인내하고 연단하며 소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하는 찬을 넘어서 한난 중에도 육신은 힘들어도 영혼은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올해 하나님께 받은 현실적 축복만 헤아리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올해를 마감하십시오.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내년부터 걸을 수 있을지 겸허하게 살피면서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아직도 죄에 찌든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럴 때에 세상에서 한난을 당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 있기에 얼마든지 평안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 또한 바울을 닮아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 때에 우리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한난 중에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했던 것 다시 깨끗이 정리하고 정말 바울처럼 한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